오늘 전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지혜 그러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잠언에서 계속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함으로 그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잠언에서 계속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갖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인생 중에 지혜를 얻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나는 지혜와 지식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목은요, 어떤 자랑보다는요, 좀 이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다 소용없어. 좀 이런 뉘앙스를 가져요. 솔로몬은 그냥 뭐 삶의 지혜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뭐 철학이면 철학, 뭐 건축, 음악, 뭐 역사, 뭐 그 당시 뭐 명확하게 지금과 같은 무슨 과학 이런 게 대단히 발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주셨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는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모순과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그 은사를 얻었어요. 야, 이 은사가 참 대단해. 처음에는 막 좋죠.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네. 만약에 그게 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본질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지혜를 알고자 해서 또 지혜 반대편에 있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또 미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 바람 잡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너무 유익해 보이지만 그 지혜가요, 허무함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끝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공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 많대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내가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계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교만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만 그 끝에 결국 사람의 무능력함,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 전도자의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야, 지금 저 사람 사상 누각이야. 저거 무너지게 생겼어. 이런 마음이 들어도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은사 때문에
한껏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귀가 왜 결국 그 지경까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교만으로 받아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갑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라고 갑니다. 전도자의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은요,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져야 돼요. 더 많은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사용하고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인 게요. 우리가 죄책감도 책임감이 있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죄책감은 사회에 어떤 현상이 있을 때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책임지지 않는 죄책감은 아무 긍정적인 효과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언가 회개한다고 할 때요.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회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여도 너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개념을 잘못 알면 자기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했다라고 하고 끝나요. 그게 미량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란 자신이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지혜와 지식을 받은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지혜와 지식이요, 번뇌와 근심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은사를 주셨어요.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타적인 사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책임감은 이타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지금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바람직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시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셔도 정말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그거 교만하게 사용하면,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해버리면 그때부터 받지 않으니만 못한 은혜와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은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뭐든지 해석해 보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으로 어떻게 이타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과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받아도 거룩한 부담감과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자랑하기 바빠요. 나 이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쩌라고요. 지금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깊은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은사를 받았을 때요, 넘어져 봐야 돼요. 자기가 그거 믿고 정말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한 번은 우리가 엎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는 주권을 주신 은혜와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은혜를 주셔도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장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셨지만 사용하라고 하실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은혜와 은사도 탐심과 결합돼 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무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장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번뇌와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옳은 태도예요. 이게 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세계 현상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고 노력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은, 야, 내가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바람 잡는 것과 같구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은혜와 은사도 바람이라는 거.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건 다 바람이에요. 번뇌이자 근심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쾌락, 웃음 이런 거 추구해봤다. 그러니까 본능이 기뻐하는 즐거움 추구해봤다는 거야. 맞죠?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쾌락 추구했습니다. 해봤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온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 한번 보자고 막 사람들 몰려오고. 하여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땅이 제일 넓었잖아요. 그리고 막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을 막 추앙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시험 삼아 한번 쾌락을 추구해보자 라는 어조가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험 삼아. 이거는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경험하고 결론을 내려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릅니다. 솔로몬이요, 쾌락이 좋아서 추구했다라기보다는요, 약간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뭔가 시험하는 대상이 되자라고 생각하고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실증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실험 자체가 가능한 인생이었다고 보여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우리가 야, 내 삶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생각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만큼 그가 대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래, 한번 이게 어떤 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요,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별일 없이 그닥 큰 죄, 외적으로 지은 큰 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덜컥 또 신학대학을 갔네요. 내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신학대학을 갔네요. 아유, 그럼 또 신대원 나왔네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성도님과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기껏 죄고백을 하면 이런 죄고백 하는 거예요. TV 많이 봤다, 이런 죄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비하하거나 제가 무슨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뭔가 애매한, 시원하지 않은 내용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도자가 왜 이걸 시험 삼아 해본다고 하는가? 전도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1장 몇 절이죠? 17절 보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과연 뭔데 저렇게 다른 인생이 있는가? 과연 왜 이런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탐닉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경험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혜자는 그걸 경험해 보고자 했어요. 많은 사람의 인생에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요. 이 방법이 맞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볼 때 상당히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 허망한 걸 느꼈다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야,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웃음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해 봤는데, 야,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공허한 일인걸? 생각한 거야.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해요. 아, 도대체 왜 게임에 저렇게 빠지는 거야?
자기도 게임을 계속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끝에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남는 거지? 재밌긴 한데 마음이 공허하다고 느낀 거예요. 결국 전도자가 어떤 생각할까요? 아, 이것은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지 마음의 공허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 쾌락이라는 것은 영혼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는 없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사실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해보기 어려워요. 물론 전도자가 공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구절은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알고 싶어 했다는 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인생의 많은 모습에 대해서 해석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겁도 없이 도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존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존경이 아니고요. 지금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이 너무 존중되었어요. 그랬다고. 목사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까? 목사들이 이게 종교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과연 이런 고민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각적인 즐거움 추구해 봤습니다. 포도주로 내 육체를 한번 즐겁게 해보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해봤어요. 자기 자신을 지정의의 영역에서 지식과 의지의 영역으로 좀 통제를 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의 지혜로 이것을 통제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나의 지혜로 이걸 다스려 볼까? 그러면서 뭐가 선한 일인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면서 찾아보자. 여러분, 이게요, 방탕이 아니에요. 지금 3절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전도자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로서 어떻게 선으로 나아갈지 자기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고, 인생으로 탐구해 봤다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요, 정말 더 철학적으로 숭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탐구합니다. 근데 전도자가요, 지금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탐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보지만 그 지혜로서 이것을 통제하고 본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이 팽팽한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본성을 이기는가를 한번 탐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저 진짜 놀랐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야, 이게 지혜라는 은사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자의 고백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 마음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나의 육신을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줄다리기에 늘 처해 있잖아요. 솔로몬은 감정적 유혹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이 싸움을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말 선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서 나의 육신을 통제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 결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험하는 요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변화된 이 실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안에도 그런 줄다리기 있지 않아? 내가 이런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아, 그러면서 내가 정말 결론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얻었어. 너도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줄다리기를 오늘 발견하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어떠한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든지 교만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 되게 하는 그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